말씀의 제목은 억울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란에 444일 동안 인질로 갇혔던 쿠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5개월 동안 작은 북방에 갇혀 지옥과 같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었고 또 두 손을 모으고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쿠보 양이 아기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배운 버릇이었는데 그가 청년으로 성장할 때 어머니는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스위프트라는 아가씨와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 아가씨와 함께 이 쿠보 양은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서로 신앙을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테헤란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성장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한탄하게 되고 내 인생이 참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참 답답해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신앙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오히려 그때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오늘 이 시 142편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참 이 시는 이렇게 감옥 같은 굴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기도시인데요. 참 이 시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서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굴이 아둘람 굴인지 아니면 엔게디 굴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굴은 정말 어둡고 캄캄한 굴속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하고 절망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깊은 옥에 갇혀있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면서 고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리다. 이렇게 그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옥같은 동굴에서 구해주시고 지금 이러한 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그 영혼에서 그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하나님께 호소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케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신앙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옥에서 구원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도록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병이 들거나 또 상처를 입게 되면은, 참 우리가 보면은 병이 들고 상처를 입으면 보통 육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의 병은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 2절에서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뛰놀며 찬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참 불행해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나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인다고 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대세를 쫓아가게 돼요. 대세를 쫓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명예가 좀 사람들이 권세자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울 왕에게 대부분 편을 들고 무작정 그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더 욕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교만해서 몇 번 전쟁에서 이기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그래서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기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더니 이제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결국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됐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참 교활하다, 그러면서 위험한 존재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 다윗을 또한 정말 사람들이 또 욕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따라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참 이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어떠한 잘못을 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정말 잘못해서 이러한 질타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욕을 받으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은 또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내가 무슨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정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이러냐,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답답해하고
아마 그 마음이 아주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원통해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술한다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억울하니까 정말 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몰라줄 것 같고 자꾸만 더 비난이 오고 공격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꾹꾹 눌러서 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속으로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그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시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곡을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풀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자기가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냥 풀지 못하고 계속 속으로 억압하여 자기를 억압하면서 그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정말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삼키는 자는 결국은 참 이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마음속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몸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장병이나 장염 같은 게 잘 걸리고 또 막 머리가 편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어떤 사람들은 결국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토해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통함이나 분노가 있으면 그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그 감정에 매이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원통함과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아, 이 아내를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왜냐 이것은 같은 그 유업을 이어갈 자로 알고 너의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그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서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기도가 막히면 사실상 가정의 불행입니다. 뭐 자식에게도 그렇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도 기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 우환이 들끓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또 사단이 틈타서 더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보다 연약한 것으로 알고 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있고 또 기도가 더욱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더욱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불화하는 가정에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할 때 결국은 그 가정이 이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분노가 생겨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가정이 참 그 싸움터가 되고 그래서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결국은 자식들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정말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미워하는 감정들을 또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보복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이나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안 돼요. 내가 뭐 기분 나쁜 대로 내가 그 원하는 대로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빠른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될까봐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때에도 이들은 원망을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또한 홍해를 하나님 마른 땅에 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그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킨 그 광경을 보고 나서도 또한 물이 없게 되자 또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불뱀이 물리게 되는 주마다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을 때 이 녹뱀을 본자마자 살리라.
결국은 노뱀을 본 자는 살았지만 결국 노뱀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렸던 자들은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만 불평하기보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 때를 틈타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올무를 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마귀가 뒤에서 사람의 뒤에서 조종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거나 속아서 정말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그 조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병든 부분이 보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교만 때문인지 아니면 육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자아 때문인지 내가 무슨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든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또 내가 치유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사울이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을 미워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또 사울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상대방만 없으면 그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렇게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말을 들으면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보면은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배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정말 결국은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무슨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으로 돌려요.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 너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 그래. 너가 나에게 속상하게 해서 그래. 말을 네가 함부로 해서 그래.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면 말씀 앞에 조명을 받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내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행동까지도 다 대부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할 때는 죽어라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시고 행동도 바꾸시는 또 상황도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정말 문제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으로부터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그 조건부를 거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부를 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오히려 정말 그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미리 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저주받아서 영광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지옥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스스로 감당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정말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0사람이 문둥병자가 나병 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만이 그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많은 그런 축복된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감사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그 응답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증인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나 크고 작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남을 탓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